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재물. 자,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그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 이 구절이 마태복음 작게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계속되는 그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의 어떤 중요한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인 동시에 또 이제 25절부터 34절까지 이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 모든 말씀의 핵심 말씀으로서 뒤에는 부연 설명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6장,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서 보면 어떤 중심 말씀인 동시에 산상수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우리 몇 시간에 걸쳐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를 꼽자면 바로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자, 하나님과 재물, 이것을 예수님이 두 가지의 비유로 드셔서 비교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럼 한번 성도님들 보세요. 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요, 과연 비교 대상이 될까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두고 볼 때 이 세상에서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성도들이 읽는데 성도의 관점에서 말고 일단 비교의 대상으로 뒀으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먼저.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재물이 비교 대상이 될까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비교조차가 안 돼요. 아니, 비교를 안 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재물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재물을 얻는 일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생을 올인하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은요, 아예 비교 대상조차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의 뜻입니다. 뭔 소리요? 재물을 얻을 수 있다면? 재물을 얻는 길을 택하지 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 대상으로 두는 것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마음에 놓고 저울질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은 성도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하나님 믿는 성도의 관점에서 봐도 이 둘은 비교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야 우리가 성도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창조물의 부산물이 편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타난 부산물 중에 부산물이 돈인데, 자,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해놓고 창조물의 부산물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돈과 창조주 하나님을 동일한 가치로 놓고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 성도도 비교할 수 없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비교도 안 하고, 이건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저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의자하고 다니엘 목사님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의자의 키는 요만하고 다니엘 목사님이 요만하고, 의자의 색깔은 요만하고 다니엘 목사님 얼굴 색깔은 요렇고, 의자는 요렇게 값어치가 있고 내 여보로 요만한 값어치가 있고, 여러분 의자 갖고 나 비교하면요, 저 상당히 자존심 상해요. 그죠? 무슨 원빈이나 정우성하고 비교하면 몰라도 이런 의자하고 저하고 비교를 한다면 한낱 창조물로, 여러분 의자 죽였다고 감옥 가는 사람 없어요. 그죠? 왜? 가치가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이니까 의자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부산물로 나타난 돈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진정한 성도라면 성도에게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기 욕심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물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심지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봤지만 무리들에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걸 자세히 설명했지만 여기서 눈은 뭡니까? 잘 분별하여 보는 것입니다. 자, 잘 분별하여 보는 것이 온 몸, 즉 온 인생의 빛이 되니, 진정한 빛된 진리가 되니, 자, 인생을 잘 분별하여 볼 것을 보고 가릴 것을 가려서 내 인생을 그 빛 가운데서 걸어갈 때에, 그러할 때에 너희가 참되게 온 인생이 밝을 것이고 밝은 진리 가운데 갈 것이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온 인생을 의미 없는 것에 허비하게 되면 온 인생 자체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갈림길에서 성도들에게 말한 겁니다. 방황하는 자들한테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번 여러분 써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비교하냐면요, 두 주인이라고 비교를 해줘요. 자, 하나님하고 재물을, 자, 눈이 어두워지는 인간이 되면,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비교할 수 없는 이 대상을 서로 비교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삼게 된다?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내 자신으로 알고 사실은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요, 사실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사는 것 아니라면 사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같지만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의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냐? 물질, 세상 것의 종이냐?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여러분들이 소유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인생을 잘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고 있나? 세상의 물질에 속해 있나? 속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어디에 써요? 여러분 땀방울 어디다 흘립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가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소유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세상의 물질에 예속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할 때 이 섬기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듈리오라고 하는데, 이 듈리오라고 하는 말은 봉사와 섬긴다고 하는 뜻의 디아코네오라는 다릅니다. 여기 듈리오의 뜻은 뭐냐면요, 무언가에 뭐한 상태? 예속된, 속박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에게 속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세상의 물질의 종이 되든지,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경하게 여기고 하나를 마음에 두면 하나는 마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물질의 종,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사실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재물을 섬기는 마음은 둘 다 마음에 관련된 겁니다. 한쪽에 내 온 마음이 가면 다른 한쪽에 마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한다는 말은요,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같냐면 영숙이도 사랑하고 말자도 사랑한다는 말 같아요. 이건 영숙이도 제대로 사랑 안 하고 말자도 사랑 제랑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카사노바예요. 그죠?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 마음 가운데 그게 가득 차게 됩니다.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게 되죠. 결국 우상숭배는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돈이 얼마든지 너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너희가 이걸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재물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뭐죠? 이렇게 물질, 저 건너편에 어떤 돈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고 만몬의 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 섬기고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고 안 살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평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물질 때문에 맨날 허헉거리다가 그것에 매여 맨날 염려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사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만몬의 신의 종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지 물질의 종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종인 사람은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 대표적인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을 말씀으로 설명하기보다 제가 예를 한 명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의 서문을 열면서 1장 1절에 가장 첫 구절에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밝히냐면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무엇이라 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위해 사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진 못합니다. 저는 한 주인을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누구의 종이 되기로. 그러니까 1장 1절에 가장 먼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가장 첫 구절에 가장 첫 문장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큼 재력도 있었고 돈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출신 배경 좋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학벌 좋은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학벌도 있고 배경도 있고 집안도 좋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종을 거느리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기로 결단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다 바쳤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인간이 억지로 하는 게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일날요 2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로 안 됩니다. 아니, 주일날 2시간 구별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로 안 되는데 인생 자체를 세상에 학벌도 있고 돈도 있고 재력 모든 게 있는, 그죠? 배경도 있고 모든 게 있는 사람이 그걸 다 버리고 종으로 산다는 게 인간의 설득과 인간의 강요로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게 자발적으로 됐을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가 가장 먼저 일어나냐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가던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감겨버립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이나 암흑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보고 살았던 모든 게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찾아가라. 거기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였고 저를 축복하여 눈이 열리리라 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는 역사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 땅의 것 쌓느라 세상에 속하여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양처럼 죽어가는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너의 눈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할 것이다 하셨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눈이 열리자 보지 못한 것이 열렸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세상 것이 별게 아닌 거예요. 세상 것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전에 좋던 게 하나도 값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고 나니까 세상 것은 이제 사도 바울한테는 하나도 유혹이 안 됩니다. 왜? 영원한 것을 깨닫고 나니 그것은 다만 이 세상에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가졌던 재력, 자기가 가졌던 학력, 자기가 가졌던 배경, 뭐로 여긴 줄 알아요? 그래요, 배설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이다? 멋지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제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이 영어 가사가 되게 극적이에요. 이 영어 가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하이에스트 콜링, 가장 높은 곳에서의 고귀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할렐루야.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주님의 나라가 가장 영광스러우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 배설물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내가 있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얻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끝까지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인 삼으니까 그 은혜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워서 세상 것이 마치 비유죠,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세상에 똥에 유혹되는 사람 없습니다. 똥에 유혹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개예요, 개. 똥에 유혹되는 사람은 없어요. 똥은 피하고 싶은 거고 똥은 취하기 싫은 겁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이거 아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참된 가치를 보는 눈이 열리니까 이 모든 게 가능해진 거죠. 그 감격을 맛보았던 이호은 선생님이 찬송가 가운데 이런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이 그다지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고 나니까 내가 찬송과 기도로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호은 선생의 마음이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보세요. 하나님의 종은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산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 같으나 물질의 종은요,
그 증거가 뭘까요? 재물의 종은 땅의 보물을 쌓고 살아가랍니다. 그게 바로 재물의 종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간 사도 바울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그럼 물질의 종, 재물의 종으로서 땅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려고 했던 대표적인 예는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아마 수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의 예를 들자면, 한 가정의 예를 들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바나바 사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물을 다 바쳐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니까 칭송과 존경을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요.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서 나도 바나바처럼 칭송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정작 소유를 팔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사이에 두고 저울질합니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결국에 얼마를 감춰놓고 적당히 일부만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미 그 과정에서 제가 예전에 이거 설교할 때는 말씀드렸죠. 재물을 일부 바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가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로 결단해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를 감춰놓고 얼마를 드렸다는 얘기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내 전부라는 고백으로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드림으로 영광을 받고 싶다는, 이 물질을 드림으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다는 바로 그러한 잘못된 마음이 이미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물질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가 하나님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너가 이용하느냐? 결국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을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려던 욕심 때문에 저들이 이런 일을 행하였고 결국에 죽음으로써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도 재물의 종이 되어서 땅에 상급을 쌓는 삶의 예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누가복음 병역 구절에서 직접적으로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예입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의 예는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이 12장 16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6절과 17절에 보면요, 그 배경이요,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새번역 성경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합니다. 이거 좋은 고민이잖아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쌓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를 수확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합니다. 이거 사실은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되고 싶은 소망입니다. 그죠? 이걸 여러 물질로만 바꿔봐요. 어떤 부자가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다. 그가 속으로 말하기를, 야, 이 물질을 다 쌓아둘 곳이 없다. 여러분이 한 100억 정도가 와봐요. 그럼 이거 어디다 쌓아두지?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 이게 아주 그냥 고민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배경, 일반적인 배경입니다. 그때 이 부자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는 혼자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자기 영혼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얘기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야, 이제 내가 많은 소유를 갖게 됐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부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이게 정답입니다. 저는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저는 절대로 크리스찬이 안 됩니다. 저는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일해갖고 돈 벌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해든지 하여튼 세상 것을 쌓으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날 밤이에요. 똑같은 밤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저게 부자의 생각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한 사람아? 에이 바보야. 바보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거다. 이거 멍청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산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사라지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들이죠. 결국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과 같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성경이요. 비유적으로 우리 인생을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냐면요. 우리 인생을 두고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가 천년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가 인생의 천년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한나절도 가기 전에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저기 바벨탑 비슷하게 생긴 그 엄청난 건물을 쌓아놓는 그 모 회장에도 다 알잖아요. 그 모 회장의 자식들이 지금도 법정에서 수백억을 들여가면서까지 서로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죽이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자기는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인생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세상에 자기 앞가림 못한다고 그렇게 변호를 해야 누구 아들에게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저 아버지가 자기 의견을 표현 못한다고 그렇게 계속 법적으로 공방을 합니다. 자기 의견을 표현해도 그렇게 못한다라고 공격을 해야 자기가 이익을 얻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정상으로 말 못한다고 아들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공격하고 있죠. 그것을 만약에 이 사람이 저렇게 되기 전에 알았더라면 저게 뭔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가 이 세상의 첫날과 같다고 그랬어요. 천년과 같다 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엊그제 드렸죠. 오늘 지나면요 반 가까이 지났어요. 5월달 다 지났어요. 우리 인생이 장구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요 순간입니다. 그런 말씀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고민을 했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에 대해서 고민할 때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는요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좀과 동록과 도둑질은요 우리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재물 쌓아놓은 것 같죠? 누릴 것 같죠? 영원할 것 같죠? 이 부자처럼 영원할 것 같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세월에 좀먹어요. 우리 최인랑 권사님다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던지 의자에 생각 없이 앉았다가 아프셔가지고 못 걸어 다니세요. 잘. 그런데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세월에 좀먹는 거예요. 세월에 녹쓰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에 도둑질 당하는 거죠.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한 인물처럼 결국에 우리 인생을 셈하고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가져갈 날이 속히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에 쌓아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결국 세월에 좀 먹고 세월에 녹슬고 세월에 도둑질 당해서 다 흩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미련하게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재물을 주인 삼고 그것에 누인이 멀어서 자기의 온 인생을 바친 그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과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고 눈이 밝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요. 하나님이요.
세상의 재물은 더해준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의 가르침의 가장 마지막에 결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나중에 마지막 결론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을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죠. 그러면 이런 인생의 비결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성도가 종이 되면요, 여러분이 뭐가 되고? 주인이 되고 재물을 종으로 붙여주신대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니까, 이게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재물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재물의 종이 되어서, 재물을 거느리고 사는 게 아니라 재물의 거느림을 당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간 것 같은데 무엇인지 방향도 모른 채 달려왔고 헐떡거리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무엇이 답인지도 모른 채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고 누리는 인생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도가 세상 것을 주인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복잡해지는 거죠. 성도요,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 증거를 보이십시오.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나타날 수도 있고, 세상 모든 만물을 온전케 하는 일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보세요. 오늘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중요한 것은 뭐냐? 너 중심이 어딨냐는 거예요. 눈이 몸에 등불이라 하셨잖아요. 이 중심이 과연 어디 있냐는 거죠. 너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렇다면 너가 쌓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을 것이다. 똑같은 비슷한 과정에서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너의 마음이 세상 것에 있느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늘의 상급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식을 여러분 외우세요. 하나님 주인 삼아서 여러분이 종이 되면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재물이 종이 된대요. 좀 왕창 붙여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내가 막 부려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막 쌓을 건데.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한번 여러분 믿고 나가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한꺼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 없다. 결국 한 신을 사랑하고 다른 신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한쪽을 사모하면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예배할 수 없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예배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둘 다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과 정성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